이렇게 남은 거 그것만 이제 남기고 다 깨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 성에 안 차면은 그 자리에서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도자기공이 만들고 부수고 또 시장에 갖다가 낼 팔 권한이 도자기공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을 한 덩이로 이제는 자기를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생각하기에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요, 천한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천한 그릇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토기장이님, 왜 저는 천한 그릇입니까? 저도 좀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질 수 없다. 그 이유는 뭡니까?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토기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똑같이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르고 건강과 가정 형편도 다 다른 겁니다. 어떤 분은요,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좋은 대우 받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안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저는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고 왜 저는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질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살게 하는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권한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입니다.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집에 가보면요, 귀한 그릇이 있어요. 금그릇, 금수저 있잖아요.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금그릇은 중요한 행사 때나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모셔놨다가 행사 때라든지 뭔가 필요할 때 금그릇을 이용하겠습니다. 보통은 나무 그릇과 질그릇을 사용하여서 보통 이제 음식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주인이 장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그릇, 은그릇은 귀한 것이고 나무 그릇은요,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뭡니까? 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귀한 것, 천한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자,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그런 그릇들을 다 만들었고요,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 그릇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만이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다. 이런 영적인 해석을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그릇, 은그릇과 비슷한 세상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금수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금수저니 은수저니 타고나기를 참 우리 가난한 집에 태어난 흙수저, 이런 얘기들이 세상에서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오늘 성경에서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런 모든 것들은요, 비교에 따라서 우리를 구분하는 겁니다. 왜? 금그릇은 좀 더 비교하여서 귀한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질그릇은 비교해 보니까 좀 더 안 좋은 것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세상에서 쓰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금수저 하면은 은수저나 흙수저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고, 흙수저 하면은 좀 더 못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우리들이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서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금수저라고 귀하고, 흙수저라고 더 못하고,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고, 질그릇이라고 하찮게 쓰고,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금그릇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세상에서 잘 나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돈이 많고 부자가 되면 금그릇입니까? 나이 들고 별로 볼 것 없는 그런 사람이면 질그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금그릇은 금그릇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은그릇은 은그릇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천하게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겁니다만, 질그릇은 질그릇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뭐가 그렇게 행복했을까? 금그릇이 행복할까요? 항상 찬장 안에 들어있다가 가끔씩 행사 때만 쓰는 질그릇, 금그릇이 좋은 그릇입니까? 날마다 밥 먹을 때마다 등장하며 날마다 주인을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질그릇이 더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그릇이라고 좋은 인생이고 질그릇이라고 불행한 인생이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형교회, 막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는 금그릇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는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할까요? 대형교회를 기뻐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작은 교회를 기뻐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형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물론 대형 교회가 좋은 건물도 있고요, 좋은 찬양도 올려드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만의 이런 독특한 매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끈끈한 사랑이 있어요. 대형 교회는 성도들끼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도가 500명, 1000명 넘어가면은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저 사람이 우리 성도인지 모릅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더 끈끈한 사랑이 있고요. 또 한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큰 교회는 날마다 영혼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물론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경계하는 마음도 있죠. 그리고 작은 교회는 이런 성장해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이 1명, 2명 늘고 꿈을 꿉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겸손합니다. 큰 교회 다니면 왠지 좀 자랑스러운가 봐요. 저 큰 교회 다닙니다. 근데 작은 교회 다니는 분들은 겸손하고, 또 서로 교회 멤버들끼리 이름도 알고 서로의 사정도 압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 교회는 좀 작은 교회, 좀 서로도 이름도 알고 서로의 사정도 알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금그릇이라고 좋고, 제 말은 질그릇이라고 안 좋고, 그거 절코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고 인기나 부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할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바로 뭐냐? 그것은 그 그릇들이 깨끗해야 된다. 금그릇이 깨끗해야 되고 질그릇이 깨끗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아무리 금그릇이면 뭐합니까? 밥을 풀려고 하는데 그 금그릇 안에 더럽다면 여러분, 더 이상 그 그릇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동남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가보면은, 제가 동남아시아를 많이 단기 선교를 가봤습니다만 가장 단기 선교 가운데 힘든 게 뭐냐? 먹는 겁니다. 먹는 거. 우리 문화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음식을 먹기가 영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간혹 가다가 현지인들의 집에 가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떠주는 그릇이 너무나 깨끗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걸 먹어야 되나 마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 좀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릇이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은 그릇이 그렇게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깨끗한 그릇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뭐냐? 그릇이 더럽다고 생각이 들면은 우리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금그릇 같은 재능을 많이 심어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놀라운 재능이 있어요. 노래를 잘하고, 기술이 뛰어나고, 운동도 잘하고, 지혜도 뛰어나고, 말주변도 있어서 앞에서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리더십도 있고, 이런 놀라운 재능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욕망이라든지 악한 생각으로 이렇게 차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금그릇이 뭐 한 겁니까? 악한 생각으로 인하여서 더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안에 죄로 인하여서, 그 안에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욕망으로 인하여서 더럽다면 하나님은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 이런 부귀 영화를 쫓아가다가 필경은 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금그릇입니까? 은그릇입니까? 아니면 나무그릇입니까? 질그릇입니까? 저는 굳이 이런 것은 비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저는 이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쩌라고요?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어쩌라고요? 금수저로 태어난 것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금수저가 됐던 은수저가 됐던, 금그릇이 됐던 질그릇이 됐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한 그릇.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멍하니 있다가 가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구원 받았는지에 대해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느 날 수련회 하는 중에 제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저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큰 은혜는 언제였는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무척 울었습니다. 왜? 제가 죄인임을 깨달았었거든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필요했던 겁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제가 23살의 청년 때, 대학생 때 저는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요, 제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확실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모태의 신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앙인답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그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또 제가 배운 성경을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변화하도록 기도하고 도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청년의 때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이 생겼는데 그것이 욕심이었습니다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사용받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크게 사용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때, 청년회 때부터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1시간씩, 1시간 반씩 그때부터 기도를 했고요. 말씀을 막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신학교에 가서도요, 열심히 했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 왜?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싶어서? 쓰임받고 싶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신학교 시절 때 한국 사회에서 가장 명성 그리고 가장 많은 대형 교회를 이루었던 분이 누구였냐? 서울 여의도수부공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었고요. 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뭐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제 신학교 때 그리고 제 청년회 때 한국 사회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감히 나도 저런 분들과 함께 같이 저는 대형 교회를 이루고, 왜?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싶다? 크게 사용하고 싶다. 사용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어떤 기도하는 권사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잘 준비가 되면은 조용기 목사님 같이 세계적인 목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서울에서 70만 명을 목회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다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 아니, 제가 욕심은 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사용받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크게 사용해? 얼마나 영광입니까? 더 기도하고 더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금그릇이라고 하는 큰 사명을 가진 자로 택함 받은 줄 알았어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또 부목사 사역을 하고 지금 에덴 장로교회 또 담임 목사 사역을 하면서 저는 철저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참 부족한 게 많다. 여러분, 저 청년회 때는 정말 대형 교회를 운영하고 싶었고 영적인 욕심이 많았었고요.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대가가 되고 싶었습니다만 제가 느끼면 느낄수록 내 안에는 참 부족한 것이 많다. 또한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제가 그토록 따르고 싶었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영적으로 그들이 막 무뎌지는 겁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한국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들을 그들이 저지르는 걸 보면서 돈 문제, 여자 문제, 폭력, 세습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걸 보면서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형 교회를 이루고 한국 교회에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뭐 하지 못하면, 깨끗하지 못하면, 목회 말년까지, 아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마음의 심령이 깨끗하게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인가? 저는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깨끗하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나중에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깨끗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근데고 여러분, 저게 꿈이 없는 건 아닙니다.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꿈이 뭐냐? 제가 섬기는 우리 에덴 장로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대형 교회를 추구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주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 여러분, 대형 교회와 건강한 교회는 다르죠. 대형 건강한 건 뭡니까?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는 곳,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함께 여러분 우리 LN 장로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영혼들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나는 깨끗하고 싶은데 나는 이미 더러워졌다. 나는 틀렸다.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포기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결단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더러워진 그런 마음과 더러워진 정신으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하여 결국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는 영적인 수술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간단한 것은요 주사 맞고 약으로 처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심각한 건 뭡니까? 수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칼로 째고 그 심각한 부분들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수술 아니겠습니까? 예배는요 그냥 간단한 약으로 간단한 주사 맞는 처방이 아니고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심각한 죄 뿌리들, 심각한 상처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싹 도려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영적인 수술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게 수술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말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 해보셨습니까? 먼 옛날 20년 전에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기억이 없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라고 이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 고백이 없는 분이라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먼 과거에 청년회 때 10년 전, 5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니까 바빠질 수 있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내려놓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회개는 이제 넘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서우십니까? 왜 하나님 만나는 게 무서워요? 내 안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시고 나를 쳐다보시고 막 인상을 쓰면서 우리를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멀리 타국으로 가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속을 못 차려가지고 그 돈을 다 허랑망탕하게 쓰고 완전히 탕진을 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돼지가 먹는 주염연면을 먹으면서 이제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고 가고 싶다. 아버지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아버지를 떠나갔거든요. 그래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도 나도 살고 싶어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거니 저제 올 거니.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분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올까 저제 올까. 저 멀리 둘째 아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얼싸 끌어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며 잔치를 베푸잖아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우리 하나님이 어디가 무섭습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 무섭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면 지금도 주님 앞에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간절히 고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회개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더 가고 싶은데 내 마음에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머리는 아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는 설교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이 건물도 유지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심령이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요, 자녀도 돌봐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다윗.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냐? 내 마음에 합한 자. 아이고 다윗, 너 내 마음에 쏙 들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여러분 반드시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소멸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소멸이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심각한 죄를 짓게 되는데 자기 부하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를 취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심각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그 사건을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잖아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면서 회개를 하는데 눈물을 흘렸는데 침상에 요가 눈물로 다 젖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정직했었고 성령 충만했었고 구원의 기쁨이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정직이 없어지게 되고 성령이 소멸이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도 소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 달라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죄의 대가를 받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다윗을 향하여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다윗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깨끗한 글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멀리 떠났을지라도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반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대수들이 일어나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며, 하나님 오늘 부패한 마음이 있다며, 죄에 없는 마음이 있다며,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어디 여관의 양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 변치 않는 마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주시고 누구는 큰 그릇으로, 누구는 은그릇으로,
또 누구는 나무 그릇으로 또 누구는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거에 불평하지 않고 그 사명에 따라 그 맡겨진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용하시기에 깨끗하여서 마땅히 사용할 만한 우리에 대한 장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히 예배하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